오늘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찬양과 같이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보통 아기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을까요? 무슨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탄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또 내 의지나 행위와 상관없이 아담이 행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원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믿기가 어려우니까 인간적인 논리로 여러 모양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람의 지혜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풀려고 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슬람교에서는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고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무염 시태교리라고 합니다. 천주교는 1858년 교황 비오 9세가 동정녀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고, 또 심지어 1954년 교황 비오 12세는 성모 승천 교리를 만들었어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 몸을 빌려서 그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권위는 우리는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고, 또 사도들의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원죄라든지 승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과 이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물이 관계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식물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람과 짐승이 교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와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수정란을 만들어서 마리아의 몸에 착상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요즘 과학이 참 발달해서요, 출산을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죠. 아기를 못 낳으니까 체외 수정을 해서,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엄마 뱃속에다가 수정체를 넣어도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엄마 배를 이용해서 그 수정체를 그 엄마 뱃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임신이 가능하니까 아기가 출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리모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께서 대리모로 사용하신 것이죠. 마리아와 예수님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피가 섞이셨다면 예수님은 원죄를 타고날 수밖에 없죠. 마리아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런 생명을 잉태하는 몸을 빌린 것 뿐이시지, 마리아와 예수님이 피가 섞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탄생하면 굉장히 기적 같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뭘 못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 때 임신했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90세 된 할머니가 임신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게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심지어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나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어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서 나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빌려왔지만은 인간의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죄는 없어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러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보면 제사가 많이 있어요. 동물 제사가.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시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뭘 주셨냐면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율법을 어기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동물이나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율법에 보면 신명기 15장 21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 제물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께 잡아드리지 못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동물을 보았을 때 상처가 있거나 눈이 멀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검사를 해서 이거 불합격하면 이건 못 드리는 거예요. 합격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양이나 소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점도 흠도 없는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동물들이 그 죄값을 치렀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는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영단번, once for all 해서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양, 소 안 데리고 오셨잖아요. 구약시대 같이 양, 소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동물들을 반복해서 잡아야 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딱 한 번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천사나 개미나 강아지나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은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이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지옥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결혼 문화와 우리 결혼 문화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신랑과 신부가 먼저 약혼을 해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을 해요. 근데 약혼할 때는 같이 살지 않아요. 같이 잠을 자질 않아요. 약혼 기간에는 1년 뒤에 결혼한 다음에 함께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약혼 중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신랑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이 마리아가 이제 1년 뒤에 나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외간 남자와 잠을 자서 임신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 요셉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요셉의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동거하기 전에 그랬어요. 함께 살기 전에, 결혼해서 함께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알게 됐어요. 아니 같이 결혼 생활도 안 하고 같이 동거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해?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여자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여자와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불의한 여인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이제 조용히 파혼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마리아가 다른 남자에게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참 마음의 고민이에요. 지금 결혼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약혼녀가 저렇게 임신을 해서 이제 나하고 관계가 이제 다 깨졌구나. 얼마나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겠습니까? 밤에 아마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하다가 밤중에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요셉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 밤중에 잠을 자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줍니다. 요셉에게. 자,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죠. 꿈속에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딴 남자하고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죄악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 이사야에게 700여 년 전에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거다.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우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거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버려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떠나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슬픔, 외로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영들에게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요셉이 어떠했어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의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가만히 끊고자 하다가 꿈의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25절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마침표예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만약에 동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씨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그런데 요셉은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종지부를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일이 생겨? 말도 안 돼.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최초의 동정녀 탄생을 믿은 사람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요셉의 믿음 또한 대단하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요셉 부모를 통해서 탄생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연예인 교회가 있었는데, 연예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중에 청년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말도 안 됩니다. 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믿지를 못하니까 목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지만 결국 안 믿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야,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냐? 요셉 당사자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말 되지 않아요?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안 믿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믿으세요. 자꾸 안 믿으니까 문제가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좀 껴맞춰 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오늘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시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인데
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안 보인다고 자꾸 없다 그러시면 안 되죠.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제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아기를 낳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너무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아기를 제가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주기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 내가 아기를 낳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 내 친척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엘리사벳은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늙은 상태, 아기를 가질 수도 없어요. 오랫동안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고 아기를 못 갖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에게 세례 요한을 임신시키셨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해요. 당신이 그걸 믿지 못할지 모르지만 엘리사벳도 벌써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 여인도 6개월 전에 임신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아멘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이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내가 어떻게 임신한단 말입니까? 사라도 웃었잖아요.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 아니에요. 무슨 90세 된 할머니가 임신을 해요.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됐는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남자도 모르는 처녀에게 아기를 낳게 된다고 하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생각하고 나는 그런 거 못 믿는다 그럴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우리 목양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니 놀라운 기적,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 지성과 충돌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지성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